이사야서 24장 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날과 같은 어제 쉬어서 오늘 1월 2일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 땅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땅의 기쁨은 다 사라진 그런 모습들,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는 각기 경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겠죠. 그 경전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목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종교에 추구하는 점은 현 세상에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으로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의 도리, 그래서 선의 도리, 이것을 다 하다가 내세에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을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윤리적이고 적당히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제가 적당히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 선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내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선입니다. 즉 자기를 포기하면서 종교적인 삶을 살기는 싫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삶도 대부분이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절대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믿든 안 믿든 반박하지 않아요. 그 종교를 따르지 않지만 그 가르치는 내용은 맞다,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착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말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교육시키거나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말씀들이 계시되어 있는 책이죠. 이 우주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살리시고 죽이시고 심판하실 것인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밝혀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 종교의 경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인간들이 상상하는 그 좋은 말, 좋은 일들이 별로 없어요. 종교의 경전에는 인간을 위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시는가, 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믿든 믿지 않든 관심이 없어요. 믿어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도 않아요. 또 믿는다고 특별히 예뻐해 주지도 않습니다. 애당초 자신에게 합리적이고 자신에게 상식적인 인간은 자신에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성경은 믿지 않도록 되어 있고,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지고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늦추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 믿는 자가 적다고 해서 심판을 늦추거나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심판하실 때 의인이 없다고 해서 그 심판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거야, 천천히 믿어도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심판을, 징계를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구원받는 자가 몇 명이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은 분명히 망한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간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세상 종교의 경전을 읽으면 참 명언이다,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래 맞는 말이다, 정말 이런 좋은 말이 있어서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말들. 제가 한동안 이렇게 귀한 글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정말 성경 말씀보다는 유명한 격언 또는 다른 경전에서 나온 그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기분 좋은 말이라면 선지자가 힘들 이유가 없죠. 선지자가 박해를 받거나 돌에 맞을 일이 없겠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달콤한 말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구약의 궁중의 선지자들은 왕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줬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도 누구 하나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조차도 잘한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편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유지하고자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사는 것이 힘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역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반발하거나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무언가를 구분하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때 누가 과연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실 것인가, 이것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즉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나중에 틀림없이 메시아가 왔을 때도 메시아를 주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실 말씀 역시 선지자의 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추구하는 의미가 다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했던 것처럼 선지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매한 질문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되어진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 심하게 꾸짖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말이 귀에 거슬리고 반감이 되고 싫어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도 반발하고 듣기 싫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겁니다. 선지자는 세상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은 너희들이 좋다고 웃고 떠들면서 좀 더 재미있게 살아보자고 발버둥치는 그 세상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세상 살만 난다고 좋아하는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죠.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회방을 놓는 것과 같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세상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 보면 그 기쁨이 그칠 것이다. 9절에서는 술을 마셔도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11절에서는 땅의 기쁨이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린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땅의 기쁨만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기쁨만 추구하고 하늘의 기쁨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기쁨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을 돋보이는 데서 얻어지는 겁니다. 남을 이기고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칭찬받는 것들이 모든 기쁨들을 누리는 조건들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돋보이는 거예요. 남에게 무시받고 따돌림 당하는 것을 큰 고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거나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나 옷차림을 남을 따라서 하기도 해요. 아니면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사람은 자기를 돋보이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뭔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자랑할 것이 없을 때는 만남을 기피하게 됩니다. 남들은 한참 자랑하는데 자신은 거기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항상 이렇게 남을 이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욕망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여건과 환경이 그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당연히 환경이나 타인이나 주변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분노를 품게 됩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들이 가끔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분노가 남을 해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서 일어납니다. 이사야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너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파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율법에는 세상의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없어요. 언약에도 세상의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쁨에 빠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맨 처음 율법은 유월절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이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셨죠. 십계명의 정신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무엇을 돋보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뭐가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을 아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여종과 여주인이 사는 자와 파는 자와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가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구분이 없이 같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마지막 때는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기쁨이 자기를 돋보이는 데서 나오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돋보이면서 기뻐할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로 인해서 감추어지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의해서 눌려지고 상처를 입은 자가 또한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무엇을 자랑하든 자신을 드러내든 신경 쓰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 사라진다. 그칠 것이다. 불탈 것이다. 이것을 아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관심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365날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지난해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 그 아픔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헝클어진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자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갈등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버지 이 갈등들이 깨끗이 해소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이념의 갈등이 아버지 하나님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정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에 터진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부르짖습니다.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새해에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그런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연약한 지체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 친척, 친구, 이웃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어지러운 때입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이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금년 한 해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와 같은 이 어지러운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그늘이 걷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엎드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땅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끗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이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난 2030 세대, 청소년 세대가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재미, 세상의 향락, 세상의 문화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잘 양육해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